오늘도 사무엘하서 1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하서 11장 말씀에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사무엘상에서부터 사무엘하서 10장까지 말씀에는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사무엘하서 11장부터는 다윗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가,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인생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거룩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야 되지만, 무너지는 데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다윗도 많은 기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영적인 모습과 육적인 모습으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았지만, 이 엄난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하게 되고 또 그 죄를 숨기기 위해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 이 사무엘하서 10장 말씀에서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본 것처럼 이 다윗은 강성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나라들을 다 굴복시켰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음란의 죄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죄를 짓게 되는 데는 나태함과 게으름이 있었습니다. 어제 사무엘하서 10장 말씀에서 이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암몬은 물론이고 이 암몬을 도왔던 이 북쪽에 있던 아람 나라까지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쟁은 이 부하들에게 맡기고 다윗은 먼저 왕궁으로 돌아왔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서 1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 좀 아쉬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심으로 이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게 되었다면 끝까지 잘 마무리를 하고 왕궁으로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남은 전쟁을 자기 부하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아마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굴복시켰기 때문에 여기서 다윗은 이만하면 되었다 하면서 긴장을 풀고 자만하고 나태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암몬의 수도인 라빠 암몬이라는 성 하나만 차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라빠 암몬 성을 부하들에게 맡겨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정도는 너희들이 알아서 할 수 있지 하면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피곤했는지 혼자 낮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일어나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을 하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살짝 나태해진 것입니다. 사탄이 틈을 타서 이 다윗의 마음에 음행의 유혹을 넣어준 것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멈추었으면 좋았겠지만 3절 말씀해 보시면 이 다윗은 신하들을 시켜 그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자기 부하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부인이고 또 자기 부하의 아내라는 것을 알았다면 거기서 끝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욕심을 냅니다.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하였고 동침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예전의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고 옳은 길을 선택을 해야 하는데 욕심이 다윗을 끌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죄를 숨기기 위해 다윗은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음행으로 이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다윗은 자기 부하의 아내와 동침했다는 것이 알려지는 것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써서 전쟁터에 있는 이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하룻밤을 지내게 하면 이 다윗의 죄가 가려질 줄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 악한 생각입니다. 다윗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 우리아라는 장군은 너무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이 우리아가 왕궁에 왔을 때 이 전쟁의 상황들을 물어보고 또 좋은 음식까지 챙겨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휴가를 줍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네 집으로 내려가 발을 씻어라. 또 왕의 음식물을 뒤따라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는 자기의 동료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서 편안하게 아내와 잠을 잘 수 있습니까? 하면서 집에 가지도 않고 성문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우리아의 집은 왕궁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왕궁에서 바세바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거리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 우리아의 집까지는 이 성문에서 10m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우리아는 그 자기 집을 코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다윗은 안달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서 이번에는 술을 잔뜩 먹여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부하인지 술에 취해서도 집에 가지 않고 또 성문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옛날 같으면 이런 부하를 칭찬하고 상을 주었을 텐데 지금 이 다윗은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 우리아를 괘씸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죽일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은 더 악한 꾀를 내게 됩니다. 전쟁터에 있는 요압 장군에게 이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우고 너희는 뒤로 물러나서 이 우리아를 죽게 하라는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맞아 죽게 하라. 이 다윗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천하의 다윗도 욕심이 눈을 가리게 되면요, 자기 충신도 죽이게 되는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죄인의 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모습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죄가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결국 이 죄의 종이 되어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목사도 장로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은 이유는 몰랐겠지만 이 다윗의 편지를 받아보고 이 다윗의 명을 따라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 라빠 암몬성 가까이에 이 우리아를 보내어 다른 군사들과 함께 이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요압은 전령을 보내어 다윗에게 이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은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고 비통해할 줄 알았는데 다윗은 전쟁터에서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속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다윗의 아내를 삼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의 죄가 덮여져서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끝에 보시면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된 데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가정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처음에 이 미갈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지만 이 미갈과 헤어지게 되었고 나중에 아브넬과 나라를 합치는 협상을 할 때 미갈을 데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 미갈이 이미 다윗에게 마음이 떠나 있었습니다. 다윗은 많은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지만 다윗이 정말 사랑했던 여자는 사울의 딸 미갈이었습니다. 근데 이 첫사랑이었던 이 미갈이 다윗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된 것입니다. 왕궁에 법궤가 들어올 때 이 가족들에게 축복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기 원했지만 이 미갈은
신앙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조롱했고 다윗을 무시하게 될 때 이 다윗의 사랑은 깨어졌고 다윗의 가정도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가정에 음란의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지만 온전한 가정은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왕이 되어서도 이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아내와 가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남자는요, 가정의 머리가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니지만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줄 때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 역할을 해주지를 못한 것입니다. 도리어 다윗을 무시함으로 그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처나고 허전한 마음에 죄가 들어오고 음욕이 들어오게 되고 또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고 살인까지 하게 되는 끔찍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무너졌다면 우리도 똑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여러 가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가정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또 자녀와 형제가 서로 사랑할 때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또 고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정이 무너지면서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요,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또 형제와 형제가 원수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요,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보다 먼저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교회도 무너지고요, 나라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가난하고 없이 살아도 이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어려움들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예전보다 더 잘 살고 더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섬기지 못하게 될 때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서로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역사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서 이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도 이 다윗처럼 무너질 수 있고 죄를 지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의 삶을 살아가므로 죄의 유혹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신을 지켜나갈 뿐 아니라 이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나가므로 세상 속에서 행복함을 누리며 또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이 죄의 유혹을 이기며 예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가정과 이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